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부르시겠습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고 에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2장 1절입니다. (52장) 1절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하무달은 리블라 출신으로 예레미야의 딸이다. 그런 여호와님의 명령과 똑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주님을 그토록 진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셨다.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으므로 시드기야가 왕의 때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 모든 것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고 도성을 공격하려고 성전 바깥에 사방에 큰 언덕을 쌓았다. 그리하여 도성은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다. 그의 넷째 달 그일이 되었을 때에 도성 안에 기름이 심해져서 그 땅의 백성은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드디어 성벽이 뚫리니 이것을 본 왕은 바빌로니아 군대가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왕의 정원 근처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지나 도성 바깥으로 빠져나와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동네에서 문을 사로잡으니 시드기야 군사들은 그 누구를 버리고 흩어졌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체포해서 하맛 땅의 리블라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끌고 가니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고 또 바벨로니아 왕은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나홀 앞에서 처형하고 옆에 리블라에서 그를 소관적으로 모두 처형하였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 왕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이 오늘 망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망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좀 살펴보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가 예고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망한다는 말씀도 우리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굉장히 강조한 내용 중에 하나가 망하는데 순종하도록 하라. 바빌로니아가 하는 대로 따르도록 하라 라는 말을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바빌론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빌론의 친정책을 쓰지 않고 이집트 중심으로 계속 따라갔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서 망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많이 기울어 있었어요. 시드기야 왕이 됐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 없다.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는 거다. 이건 이미 인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시드기야가 왕이 돼야 되는 상태가 아닌데 시드기야를 일부러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 식으로 따지면은 그 사람이 그래도 독립의식이 있고 민족의식이 있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로 이렇게 살펴봅니다. 하나는 왜 망했는가? 망하는 원인이 뭔가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 살피도록 하고요. 그리고 바빌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예루살렘은 얼마나 비참했는가, 시드기야는 얼마나 비참했는가, 이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한 말씀을 보면은 시드기야가 어떤 통치를 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자, 2절, 3절 같이 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 여호야김이 하였던 것과 똑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주님을 그토록 진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셨다. 거기까지 읽습니다.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잘못되고 그래서 우리가 망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사는 게 맞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선대의 왕들이 살아갔던 모습과 똑같이 살았다. 악하게 똑같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망해가는데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똑같이 악하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게 바뀌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악에 젖어 있고 악한 습관들에 젖어 있는 것 자체를 바꾸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망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잘못된 삶들을 사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제정 러시아로 살다가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 러시아가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 그렇게 역할들을 많이 감당하던 나라입니다. 한 부분만 말씀드리는 건 그렇습니다만은 그때의 상황들을 안 좋게 표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정 러시아에서 공산주의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종교는 무엇을 하였는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라고 말할 때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목사 같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주교들이 있으니까 주교의 복장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될 것인가, 이걸 하는 것 가지고 논쟁들을 벌이고 시간을 보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뭐 나름대로 중요했겠죠. 우리 지금 기독교에서는 복장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좀 자유롭게 합니다. 성도들과 가깝게 하고, 또 하나는 권위의식들을 버리기 위해서 좀 가깝게 했죠. 심지어는 가운을 쓰는 것마저도 깔뱅 같은 경우 생각할 때 검정색으로 그 사람은 주장을 했었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자신이 죽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은 존재다, 뭐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추세가 이제 흰색으로 죽음, 그 까만색 자체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활한 존재로서 의미에 있어서 하얀색을 되게 입습니다만은,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캐톨릭이나 정교회에서는 그 역할을 맡은 사람마다 옷 색깔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의식에 따라 정해져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중요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그 사제가, 어떤 주교가 역할을 맡은 입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근엄하게 나가서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 나라가 망해가는데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신앙적 가치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왜 옛날 얘기를 하냐면, 100년도 더 된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늘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또 그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흥망성쇠가 지난 다음에 바라보면 그 일 자체가 굉장히 부질없는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옛날 건 비판하는데 현재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는 문제들도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를 볼 때마다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해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쟁들을 벌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목숨을 거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것들이 그만큼 중요할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이것은 굉장히 나중에 평가될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순간순간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뭐 한국교회 전체를 두고 말하는 것보다도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우리 신앙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부질없는 짓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는 거리가 멀은 것들이 아닐까. 이걸 좀 파악할 수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죠.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게 뭐겠는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겠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굉장히 두 가지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죠?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나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는 다 버립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게 같이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이건 누가 뭐라해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 이외에는 다 지엽적인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뭐 지엽적인 것도 필요 없는 게 아니죠. 다 이파리는 필요하니까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원줄기가 뭔가, 원 가지가 뭔가, 이것은 이파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할 때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고치지 않았다, 예전에 살던 대로 그대로 살았다, 저는 이렇게 읽혀요. 그렇죠? 여러분, 고치지 못하는 이유는 예전대로 그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뭐 더 악한가? 여호와 김과 하던 거 똑같이 했으니까 선대들이 살아갔던 삶과 똑같이 살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죠. 저는 죄의 뿌리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던 대로 하면 되지 뭐. 살던 대로 살면 되지 뭐. 예전에 비해서 뭐가 내가 더 악한가? 비교해서 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의 뿌리 중에 큰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겠다. 하나님을 진노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셨다.
2절, 3절 중간까지 말씀이 예루살렘이 함락된 원인들을 말을 하죠. 어떻게 함락됐는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바빌론의 거의 식민지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의 시작은 1910년으로 보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미 우리가 그들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 건 1895년부터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망한 시기 이전에 이미 바빌로니아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 보니까 반기를 들다 보니까 여기서 시드기야 왕 9년 열째 달 10일에 바빌로니아 왕이 포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옛날 성 포위하는 방식이 다 나옵니다. 4절 후반부에 보니까 도성을 포위하고 도성 안을 공격하려고 성벽 바깥 사방에 흙 언덕을 쌓았다 이렇게 말하죠. 이 전쟁 방법은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예루살렘이 또 한 번 함락을 하거든요. AD 70년에 그때 함락될 때도 말을 할 때 그 방식들을 해요. 로마 군인들이 흙을 점점 쌓아오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성 높이까지. 성을 부술 수가 없으니까 난공불락의 성을 부술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흙을 갖다 부어가지고 성 높이까지 쌓아서 비스듬하게 만들어서 그리 타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요. 속에서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보니까 아주 긴 기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1년이 넘는 기간들이었거든요. 2년 가까이 되는 그런 기간들인데 계속 성 안에서는 바깥 출입을 못하는 겁니다. 음식도 사올 수가 없고 그런 가운데서 한 1년 반어간 기간들을 그렇게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해 넷째 달 9일이 되었을 때 도성 안에 기근이 심해져서 그 땅 백성이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한 1년 가까이 되는 어간의 시간 속에서 글쎄요, 엄격히 말하면은 그렇죠. 그 정도 되겠네요. 1년, 한 2년 가까이 되는 시간 속에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했을 모습들을 말을 하고 있죠. 달리 말하면 이 기간들도 뭔가 이렇게 협상을 맺어보고 타협을 맺어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한데 그걸 못했다는 것이죠. 못하고 결국 망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성벽이 뚫렸어요. 성벽이 뚫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도망을 갑니다. 자, 7절,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드디어 성벽이 뚫리니 이것을 본 왕은 바빌로니아 군대가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왕의 정원 근처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지나 도성 바깥으로 빠져나가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사로잡으니 시드기야의 군사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흩어졌다. 우리가 참 묘한 건 포위되어 있는데 도망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 밖으로 도망을 갔는데 군인들이 처음에는 같이 왕을 호위하면서 갔는데 나중에 바빌로니아 군대가 추격을 해오니까 결국 시드기야의 군사들은 왕을 두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붙잡혀 왔습니다. 붙잡혀 와서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죠.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고 11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기록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바빌로니아 왕은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앞에서 처형하고 역시 리블라에서 유다의 고관들도 모두 처형하였다. 그리고 바빌로니아 왕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설명할 게 없죠. 예, 가장 비참한 모습.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이 죽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거느렸던 고관들이 다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또 살아남아요. 살아남는데 어떻게 봅니까? 두 눈을 뺀 상태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다. 바벨론의 감옥에서 그는 죽었다. 이게 시드기야의 마지막 말로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직 시드기야 이야기만 하겠습니까? 유다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왕과 한 나라를 같이 연결해서 말하던 시대로 본다면은 시드기야의 죽음, 시드기야의 비참한 모습은 유다의 비참한 모습과 똑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결론이 있다면은 잘못을 회개할 때에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갖게 하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개가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돌아가는 상황을 뻔히 알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쉽지 않은 것은 전에 살던 대로 살고 싶은 마음, 전에 살던 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
이 마음이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세요.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거리가 멀구나 하면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해결가 쉽지 않아요. 해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깨달았을 때 의도적으로 하나님 있는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나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뭐라고 결론 내리겠습니까? 그렇죠? 망한 모습을 통해서 얻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방향을 수정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수없이 기회를 주시고 또 돌이킬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셨지만 깨닫지 못하여서 그리고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은 망해버린 유다의 마지막 모습을 함께 살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온전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회로 갈 수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비참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하다가 비참한 모습으로 끝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제대로 고치고 사는지 그리고 즉각적으로 변화해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이 큽니다. 또 오래 지속되어서 무척 어렵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며칠 사이에 원주에 많은 사람들이 또 감염되어서 불안한 마음들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런 기회를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돌이켜야 되는지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제가 그리고 백신이 빨리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의료진과 방역당국을 통해서 저지하는 일들이 지혜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얼마나 더 어려울지 우리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잘 견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병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항암치료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재활치료를 통해서 몸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항암치료 후에 재발될까 봐 걱정하는 식구들도 있는데 주님께서 친히 도우셔서 주님의 권세로 회복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 중에서도 장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경험하며 일어서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가야 할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잘 찾아 목표를 잘 정하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일이 벌어져도 또 감당해야 될 몫들이 있습니다. 진학을 해야 하고 또 취업을 해야 하고 또 가야 될 방향들을 찾아가야 하는데 주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삽니다.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읽으며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찾고 그 방향을 수정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오랫동안 쓰임받을 수 있는 한국 사회,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